감사합니다. 시련의 강을 건널 때라는 제목입니다. 신학교 졸업반 때에 졸업여행으로 단체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을 올라갔어요. 서울에 살면서 서울 주변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은 훨씬 높았어요. 서울 주변에 있는 산 보니까 세 번째 높은 산이 관악산 632m, 그다음 두 번째 높은 산이 도봉산인데요 740m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산은 북한산입니다. 삼각산이라고 하죠. 837m더라고. 그런데 한라산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47.06m라고 나와요. 난 1951m로 알고 있었는데 1947.06m. 여러분 얼마나 높습니까? 별로 감이 안 올 거예요. 남산을 생각해요. 서울 남산은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 남산 높이가 270m입니다. 그러니까 270m 남산에 비해서 한라산은 무려 7.2배나 돼요. 훨씬 높죠. 제가 한라산을 올라가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산을 올라가는 오르막길인데 내리막길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수십 개가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내리막길도 올라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내리막길도 올라가는 길이구나. 이거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리막길도 올라가는 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산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산을 올라가는 신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내리막 곤박질 치는 그런 암담한 때도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수입도 괜찮고 가정도 평안하고 다 건강하고 아이들도 말씀 없이 잘 공부 잘하고, 그럴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때는 막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앞과 뒤가 막힌 것 같은 그런 내리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잘 되는 장사가 매상이 반으로 뚝 떨어져서 문 닫게 되고, 말썽 안 피우던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을 당한다든지,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완전히 부서지고 입원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인생은요 정말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을 다닐 내가 있는가 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편안하게 항해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에서 파선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시련의 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다윗 사무엘하 10장까지는요 정말 멋있게 오르막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변을 다 평정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르막길을 걸었는데 11장 밧세바와의 범죄 후부터는 내리막길로 걸어간대요. 이게 정말 무섭게 내리막길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벼랑 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투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적에 충분하게 자기의 부하들, 전투 경력이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차마 아들과 대적할 수가 없어서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싸우게 되면은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이 또 피해가 입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싸우더라도 예루살렘 밖에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용맹스럽게 대적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사자나 곰도 때려잡은 이 다윗인데 그 아들 앞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도망칠 수 있을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바로 앞장이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새벽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피난 가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시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전부 다가 한 사람은 다윗을 속이고 한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고 욕설 퍼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데나 다윗이 지금 피난 가는 길에 참 마음이 많이 상하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속이고요 저주하는 이 두 사람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분 시바, 시므이 둘 다 시시야. 시시가 안 좋은 것 같아.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처음에는 시바가 나오죠. 시바. 네. 자, 16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피난 가는 다윗에게 지금 시바가 나와서 이렇게 먹을 것 갖다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잖아요. 사막에서 오아시스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거예요. 이 시바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재산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가가 몰락했습니다. 사울 아들 셋이 다 죽었잖아요. 재산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 사실상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도 이 시바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로드발 아멜의 마길의 집에 있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산을 차지한 거예요. 그 사무엘 한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9장인가요? 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자기도 종인 주제에 아들을 15명 두고 종이 2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15명이면 아내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바는 아주 굉장히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갖다 자기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찰나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울 가문에 누가 있느냐라고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이 시바를 불러다가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 주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바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윗이나 무비보셋이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이렇게 안 했으면 자기가 평생을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 잘 살 건데 이 다윗이 재산을 갖다가 무비보셋에 주라고 그러니까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뒤 사무엘하 20장 다 종합해 보게 되면은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무비보셋이 자기가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다윗에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바치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같이 시바를 시켜서. 그랬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이거든, 장애인.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갖다가 이 시바가 속이고 자기가 그 물건 다 가져가서 지금 다윗에게 바친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관에 고맙죠. 고맙긴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무비보셋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는 걸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냐 하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말 듣고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시바는 그걸 노린 것이지 않습니까? 시바는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노려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반역한 것이 압살롬인데 어떻게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 압살롬에게 쏠려 있고, 왕이 돼도 압살롬이 되지 어떻게 무비보셋이 왕이 되겠느냐고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시바나, 더 이상한 것은 그런 말을 듣고서 고지 듣고서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갖다가 다 시바에게 넘기는 이 다윗이 더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무비보셋이 왕이 될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그냥 듣고서 재산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남을 속이는 놈,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놈들은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속는 사람도 바보죠, 바보. 돈 조금만 투자하면 더 많은 큰들 벌게 하겠다. 지금 여기 1,000만 불짜리 건물이 하나 났는데 이게 은행에 넘어가는데 우리가 300만 불만 가지면 이걸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돈이 한 100만 불 부족하거든요. 100만 불만 좀 같이 투자하십시다. 그러면은 몇 개월 후에 100만 불 더 드릴게. 100만 불을 투자해서 몇 개월 후에 100만 불을 더 준다고 하는 그런 말에 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사람도 이게 바보죠. 한국에 그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서울에 만민중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록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나이도 75세더라고 보니까. 지금 이 양반은 20년 전부터 이 상습 성폭행으로다가 계속 물망에 올랐죠. 말썽을 피우다가 이번에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저 전라남도 보성에 사는 한 여자가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남편은 소방장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5명이나 있어.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유치원, 그다음 쌍둥이에. 그런데 그 아이 5명을 두고서 서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말려도. 나중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남편보다 자식들보다 이 목사님이 좋다. 공개적으로. 나중에는 뭐 한 달에 막 여럿씩 나가요. 나중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 여자가요, 이제라고 신처럼 생각합니다. 신처럼. 그러면서 제추제를 마시고 뭐라고 하냐면 남편에게, 나를 이재록에게 데려가면, 이재록 목사님에게 데려가면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죽고 말았죠. 병원에 가니까 뭐 제추제 그거 조금만 마셔도 죽는 것인데 당연히 죽죠. 근데 그 사람 생각에는 내가 그 목사님에게 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 남편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 나는 세상에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5명의 그 아이들이 엄마 없이 옹정이 사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 미혹의 영. 그런데 그 교회가 신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13만 명입니다. 13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무서운 일이죠.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이단 박태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그 사람이 신실하고 믿음이 좋겠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능력받고 막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기성교회에는 다 이단이다. 마귀 집단이다라고 하면서 자기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 신앙촌 있잖아요. 뭐 소사나 독서나. 거기에 얼마나 많이 빠져들어갔습니까? 미혹의 영이거든, 미혹의 영.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미혹의 영에게 빠져서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속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가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그렇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게 일시로 속은 거죠. 속았습니다.
사실상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 19장에 가게 되면은 이 시바의 거짓말이 다 드러납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 갈 때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기 종이 자기를 배신하고 갔으니까 자기 발을 맵심하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 죽은 다윗이 죽은이 돌아오기를 고대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돌아올 적에 제일 먼저 마지막에 나왔습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바에게 이렇게 속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뭡니까? 다 이 시바가 바친 음식입니다. 음식. 뇌물인 거예요. 뇌물. 사람은 뇌물에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습니다. 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게 사실은 자기를 속여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그냥 자기를 잘 생각해서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뇌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갖기 위해서 거짓말도 선전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자기 주인을 모함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주인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무비보셋을 미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도 흔들리게 만들잖아요. 악인들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거짓말은,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짐 당한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죄가요, 무서운 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그 사정을 파악할 시간 여유가 없었죠. 없었지만은 어떻게 한편 말만 듣고서 그렇게 당장 그냥 재산을 갖다 다시 줍니까? 잠언 18장에 보게 되면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지만은 그 다음 사람 말 들어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조금 좀 신중했더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시바, 다윗을 속이는 시바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입니다. 5장 5절 이하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레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다윗 왕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지금 왕 좌우에 장술이 있는데 다윗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 보십시오. 7절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들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왕을 향해서 이 시므이의 저주는요, 너무나 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수리아의 아들 이 아비새가 화가 나니까 내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허락 않죠. 자, 이때에 다윗은요, 그 시므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인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하나님이 버려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저주를 당하는 나를 하나님이 좀 불쌍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교만할 적에는
자기중심이었습니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통해서도요, 자기의 잘못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멸할 적에 왕이 수리아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래야 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주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는 대로 버려두어라. 지금 시므이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당시에 그런 환난 시련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당신 탓, 남 탓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아신다. 내가 이렇게 저주받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죠, 확신.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다윗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같으면은 아비새의 명에서 건너가서 저놈을 당장 죽여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도 사기가 오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는 놈은 잘 죽였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린 자요 하는 시므이의 말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게 다 시므이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칼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칼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칼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 시련 속에서 당했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을 말려서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도 나를 그렇게 반역해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므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모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나쁜 놈, 저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상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본 거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렇게 저주받을 만하지. 피를 흘린 자는 바로 나구나. 시므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지금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이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래도 아랑곳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해도 그냥 다윗 일행은 그냥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엄청난 고통이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때에 그 시므를 죽였으면은 그렇게 다윗이 나중에 모든 걸 다 평정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보시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엄청난 축복이 된다. 1912년 4월 달에 일어났던 타이타닉 사건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1514명이 죽었고요, 710명만 구원받았는데, 그때에 미국에 있는 한 부인이 자기의 남편이 그 배를 타고 이제 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도무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요, 이 부인이 더 그냥 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새벽에 2시, 3시, 4시, 5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5시까지.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앉았어요? 그 남편이 그 배에 탔는데 이게 침몰하는 거예요. 배가 새벽 한 4시 좀 넘어서죠, 막 침몰. 그래서 이 분도 다시는 이제 아내 못 만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눈물로 자기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침몰하면서 큰 소용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빠져들어가는데 나중에요, 어떤 그 물 심해에서 다시 탁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솟구쳐 올라왔는데 바로 눈앞에 구명정이요 지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다시 뒤집어 놓고 그걸 타고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살아서 이제 돌아와서 자기 아내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아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5시쯤 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 근데 그 시간이요, 진짜 이 사람이 빠졌다가 다시 솟구친 그 시간, 구원받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원래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데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이구나, 그 문제였습니다. 죽음 같은 고통을 통과한 후에 그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요,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시련의 강을 건널 때에 이 다윗처럼 자신의 힘으로 건너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적에 다윗의 모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진정으로 참되게.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한 거예요. 이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이 도리어 내게 선을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시련의 강을 건널 때 우리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도 그 내리막길도 올라가는 길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참 시련의 강을 건널 때가 때때로 많이 닥쳐오는데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